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이런 저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 쉽냐?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탄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원하고 바라지만, 기도하지만, 그렇지만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인생이 있을까요?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원하지 않지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가장 힘들어,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가장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고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또 그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 그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인생 가운데 왜 고난이 있는지 알면 그래도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면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이 주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이렇게 고난의 원인과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인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대답은 무엇이냐? 고난은 유익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알지 못했을 것인데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나요? 내 고난과 어려움을 몰라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유익입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아주 힘든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식이 10명이었었는데 그 자식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 당한 사람 없죠.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큰 부자였는데 그 큰 부자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떠나고 자신의 몸은 병이 들어서 너무 가려워서, 욕창이 너무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을 정도로 그렇게 병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런 소식을 듣고 위로하러 찾아왔는데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너무 비참하니까, 너무 처참하니까 그 욥을 보고서, 자기 친구를 보고서 아무 말 하지를 못하다가 그와 대화를 시작했는데 욥은 자신이 이렇게 고난당할 정도로 나쁜 일,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고난이 내 인생 가운데 있는지, 왜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알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대로 욥은 고난당할 정도로 악하고 나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난이 다 지나가고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자신이 이제까지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직접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고난 중에 미련한 말을 했다고, 어리석은 말을 했다고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고난에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고난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있으면,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믿었는데 더 힘들고 더 어렵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은 바울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알기 원한다고 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 일을 일부러 만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죠. 내가 당한 일이고 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바울에게 일어난 일은 그가 감옥에 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감옥에 갔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넣습니다. 거짓으로 고소했죠. 감옥에 갔는데 그곳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수해서 로마로 옮겼습니다. 로마 감옥에 가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감옥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바울이 원하는 거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있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죠. 아무리 편해도 감옥은 감옥이죠. 바울도 감옥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죠? 이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억울하게 내가 감옥 간 거 알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 보통 내가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또 가장 먼저 하잖아요. 나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어. 좀 너무너무 억울해.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내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면 그러면 이기지 못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고난은 어렵고 힘들고 나에게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없어졌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실까 어떤 일을 하실까 이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고난에만 집중하면 자기 자신에만 집중하면 그러면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입니다. 구약성경 81페이지네요. 창세기 50장 20절 21절입니다. 구약성경 81페이지 우리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들으셨죠? 구약성경 8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요셉을 형들이 팔았어요. 애굽에 노예로 팔았는데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자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이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요셉이 이제 보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죠. 요셉은 잘못하지 않았는데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노예로 팔았습니다. 형들이 팔아서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곳에서 또 억울한 일 당해서 바로의 감옥에서 2년 동안 지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얼마든지 억울하기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 거, 어려움 당한 거 내가 다 갚아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보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 봐서 차마 아버지 살아계신데 어떻게 형제들에게 보복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형들이 생각하기를 나한테 보복하겠지, 우리에게 보복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이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이 요셉을 너를 팔았는데 그래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요셉한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요셉이 두려우니까 이게 지어낸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많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리겠습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고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힘과 권력이 있는데 왜 보복하지 않죠?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을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요셉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고난당했다고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감사하죠. 고난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눈으로 이해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은 고난당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요셉도 노예 생활, 어릴 때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있을 때는 이런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렇지만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했다, 불평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하심, 역사하심, 일하심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것보다 내 어려움과 내 고난과 내 힘든 것들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상당히 힘들죠. 그렇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나쁜 일, 악한 일도 얼마든지 선한 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죠. 당신의 자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에요. 노예로 판 일. 그렇지만 선한 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그래야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여 주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먼저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믿으면 먼저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악하신 분이 아닙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어렵죠? 고난 가운데 있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악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죠. 저는 이렇게 로마 감옥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매여 있지만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은 바울이 매여 있으면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울과 같이 복음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복음을 잘 전하고 그리고 바울처럼 열심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죠. 그런 사람이 감옥에 매여 있습니다. 야, 이런 사람 매여 있으면 더 이상 복음이 진전되는 거 아니냐, 복음 전파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매여 있는데도 진전이 있습니다. 바울이 매여 있다는 것은 가택연금 이런 상태에 있지만 죄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죠. 그래서 보통 군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사교대로 24시간 동안 함께 있습니다. 양쪽에 사람이 있으면서 바울 한쪽 팔 한 사람이 묶고 다른 쪽 팔 한 사람이 이렇게 묶고, 그리고 감시하는 사람도 최소한 2사람 이상 이렇게 해야 도망가지 못하죠. 이렇게 매여 있지만, 자신은 매여 있지만 복음은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전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진전이 있었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시위대 안과 시위대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시위대 안에 드러났다는 것은 바울이 자신을 묶고 있는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유로운 상태로 복음을 전했다면 시위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의 시위대예요. 아무나 시위대 군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황제하고 가까운 사람들, 권력층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시위대에 들어서 일을 했기 때문에 평범한 그냥 로마 시민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죠. 그들이 죄수를 감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죄수들은 아주 중한, 정치적으로 중한 그런 죄수들입니다. 시위대에 그냥 죄수 감시하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바울을 보면서 이 죄수는 보통 죄수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른 죄수들은 중한 죄를 져서 상소를 황제에게 하는데 바울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러면서 그가 왜 붙잡혀 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겠죠. 바울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의 인품을 보면서 시위대에 있는 군인들이 이 사람은 죄수가 아니구나, 죄인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위대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특별한 죄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바울에 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가 전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전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위대 안과 밖에 드러났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매여 있으면 복음 전파가 중단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여 있고 감옥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도저히 길이 없을 것 같고 도저히 어떻게 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 일이 이루어질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도 방법이 없고 하나님에게도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길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이루시죠. 하나님은 사막의 강을,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사막의 강을 낸다니까요. 인간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시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으셔야 합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죠? 감옥에 있다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뭐하냐 하면서 자신이 처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낙심했으면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제 끝났어. 나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면 다 포기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야구 경기 보는 거 좋아해요. 야구 경기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이런 말 많이 하죠. 후에 3아웃까지 가야 야구 경기가 끝납니다. 그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죠.
처음에 지지만 중간에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끝난 것입니다. 그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에 집중하면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그래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놓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그 상황이 역전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위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14절을 보면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형제 중에 다수라고 했어요. 형제 중에 다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겁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잡혀서 감옥에 있는 상황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바울의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신뢰함으로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소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한 것은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자신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다고 의기소침하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 감옥에 있는 그런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네. 자유로운 우리들도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는 주라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황제에게만 붙였어요.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칭호를 붙이면 반역죄라고 해서 처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신뢰함으로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시위대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자신들도 복음을 전할 때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시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세상보다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잖아요. 왜 세상을 두려워하죠? 세상이 크다고, 나보다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보다 큽니다. 그렇지만 그 세상보다 주님이 더 크십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5장 4절. 신약성경 391페이지 2페이지 제 성경으로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찾으셨죠? 한 자리니까 우리 이것도 한 목소리로 합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신약성경 392페이지네요. 제 성경으로. 태양이 찾았어? 태양이 찾았어. 됐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세상을 이기죠.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이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않고 이깁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는가 하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죠? 죽는 것입니다.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죽으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에서 형제들이 200년 동안 기독교인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박해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는가 하면 지하 공동묘지에 살았습니다. 카타콤에서 살았어요. 200년 동안 살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처럼 평범하게 살다가 그곳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묘지도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가 기독교를 멸절시켰느냐? 그렇지 않죠. 300년 전에 결국에는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박해받고 순교하면 그러면 기독교가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인하게 되었어요. 중국에 문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어요. 중국 목사님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였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종교를 말살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선교사를 추방해서 10년 정도 선교사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중국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10년이 지나서 중국이 문을 개방하고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30배가 늘었어요. 그 당시 5천만, 지금은 1억이 넘습니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 지금 중국입니다. 박해를 하면 기독교가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우리처럼 믿으라고 하면 숫자가 줄어요. 자유로운 국가는. 그런데 박해하는 국가는 점점 늡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죠. 세상이 우리를 멸절시키고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형제들이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라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면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매여있는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순수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 거짓 교사는 아니에요. 이들이 전하는 복음은 잘못된 복음,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과 동일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했으면 바울이 그들을 거짓 교사라고 책망을 했을 것입니다. 따르지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지만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죠.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신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수십 년 동안 복음 전했죠.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오기 전에 벌써 로마에 편지를 썼어요. 로마서죠.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바울의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복음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그러면 이제는 바울보다 내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지겠지. 그렇게 영향력이 커지면 바울이 힘들어할 거야, 괴로워할 거야.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동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거칠어도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신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만 전하기만 하면
그러면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런 뜻이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바울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쓰면서 여러 번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이런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 설교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의도를 가졌지만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그 일을 하는 과정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지, 그 결과가 어떤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시지 그냥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이 나쁜 동기를 가지고 바울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죠? 바울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는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누구에게 맡긴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 판단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바울은 무엇을 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면 그것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어떻게 저런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면서 그러면서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순수한 동기와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섞여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순수한 동기와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의도와 동기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의 의도와 동기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의 죄와 인간의 악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는 것을 보면 사람을 보면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악한 것이 너무 많아요. 죄악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이 목사인데 어떻게 저렇게 해? 그렇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새롭게 만드십니다.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까워지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악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시면 낙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런 정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